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오늘은 눈에 안 보이는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지난주에도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도원을 지키거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성을 지키는 곳이 망대인데 영적으로 보면 뭐 현장에도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빛을 밝히고 또 전 세계 후대 병든 자 다민족 물론 다 세워야 되지만 망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망대가 바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죠.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외롭고 슬프고 누군가가 막 믿고 원망스럽고 뭐 이래 돼 버리면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망대가 내 안에 이제 내 마음과 나를 지키는 망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대되는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약간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했지만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작은 안시성에 그 성주와 함께 그 백성들이 완전히 생을 걸고 그 성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숫자상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주가 하는 말이 누군가가 내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성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이다. 나는 지는 법을 물러서는 법을 항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 숫자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은 이길 때만 싸우냐? 혹 이길 수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 성에 있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결국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중국의 이제 장군이 다시는 고구려를 침략하지 마라. 뭐 그런 돌아가서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실과 조금 더 뭐 플러스된 내용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파수꾼의 망대를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생각해 볼 때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현장을 지켜야 되는데 반대되는 이 사탄의 망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도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우리 속에 자꾸만 심어 넣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결국 사단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집어넣는 망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결국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죠.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라. 창세기 6장 영적인 거 뭐 중요하냐? 육신적인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즐기면서 사는 거다. 육신 중심의 인생을 살아라. 창세기 6장. 어쨌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 거야. 명예를 얻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아라. 언뜻 보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좋은 거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영적인 거 모르는 육신 중심,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놓쳐버린 성공 중심의 삶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고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왜 이렇게 정신병은 늘어나고 중독은 늘어나고 폭력과 범죄는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자살 충동에 자살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지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살다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밀려오는 영적인 공허, 영적인 혼돈, 영적인 흑암을 이기지 못하니까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지 못하니까 참다가 정신 문제 오는 거고 참다가 폭발해서 범죄도 저지르는 거고 참다가 어느 날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 위해서 서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갑자기 중독에 빠지고 갑자기 자살 시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거든요. 쌓여온 결과예요. 더군다나 사단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무속인을 데리고 정치하는 총독이 나오고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치는데 다 맞아.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산업인 이야기도 16장에 나오고 19장에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책도 만들어내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배경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 무속, 우상 이런 것들을 사탄이 망대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힘드니까 무속인도 찾아가고 종교도 찾아가고 우상도 찾아가고 아유 목사님 기독교도 종교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종교에 우리가 이렇게 분류되는 것을 용인하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하늘 보고 바다 보고 나무 보고 훌륭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절하고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죽은 영이 새 생명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게 왜 종교입니까? 길을 잃어서 나쁜 사람에게 사로잡혔던 아이가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왜 종교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음이요.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사단은 곳곳에 우상 신전도 크게 만들어 놓고 많은 우상, 형상 우상, 사상 우상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요즘은 이 명상 이게요. 지금 우리 김 집사님도 배경 보니까 뉴욕 맨하탄 지금 배경을 해놨는데 저도 뉴욕 저기 가봤지만 저기 한복판에 엘리트들이 모여서 명상 운동합니다. 구글에 있는 직원들, 삼성 직원들 명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명상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수십억이 접속하기도 한 일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명상운동, 기운동, 템플스테이 이런 많은 사단의 망대들이 사회 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당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더 깊은 영적 수렁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육신이 무너지고 그 상태로 결혼하니까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하게 가정도 어느 날 영적 문제로 무너지고 후손이 무너지고 계속 고난당하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면 쭉 말씀드린 12가지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를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 12가지. 자, 오늘 본문을 왜 봤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44절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집을 지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속에 짓는 겁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비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빈 집에는 사단이 집을 짓고 사단이 망대를 짓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아까 그 12가지 망대를 지어버려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잠시 나갔다가 다시 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거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마음을 비워라. 또 청소하고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잘못된 마음 고치고 좋은 마음 먹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마음을 비워버리고 하나님 없이 마음을 청소하고 수리해버리면 말하자면 사람이 너무 착해, 너무 여려, 너무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할지도 모르고 전부 자기 잘못이야.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신문제 더 잘 와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더 잘 걸린다니까요. 제가 무속인을 수십 명을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사람들 착해요. 정말 진실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무속인 하는 줄 알았거든. 만나보니까 진짜 순하고 착한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사단에게 더 잡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이 창세기 3, 6, 11 중심으로.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집이 빈집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우리가 지옥 배경을 이깁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누가 말입니까?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영적 빈집이 끝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망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최고의 망대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나님 떠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조직과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393의 축복,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지구와 온 우주를 지으신 무한세계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 직장 살리게 하옵시고 모든 흑암의 망대들을 무너뜨리게 하옵시고, 원수의 공격, 사단의 공격 앞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393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이게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망대. 결론적으로 결국 눈에 안 보이는 망대라면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그럼 영적 상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오랫동안 쌓여오다가 영적 상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이 계속 뿌리 내려오다가 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영적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간다고 대역사 일어나고 안 간다고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기도 한번 했다고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고 안 했다고 갑자기 뭐 막이 비슷하게 되고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계속 쌓이면서 평상시 영적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갑자기 병이 들었다? 아닙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태가 오다가 어느 날 드러난 거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우리 회사에 터졌다?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난 거지. 갑자기 응답이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계획의 여정 속에 걸어오는 그 삶이 쌓여오다가 어느 날 응답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성공이 중요하고 그 말씀 붙잡고 늘 매일 기도로 힘을 얻는 이 정시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은혜 받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파수꾼의 영적 상태로 딱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 눈에 안 보이는 이 그리스도와 393의 망대가 세워져서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여러분 통해서 교회와 후대와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 가진 우리 자녀빈들과 함께 오늘도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생각하며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탄의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염려, 불신앙, 미움, 원망, 핑계, 모든 하나님 복음 아닌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393의 그 축복이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셔서 흑암의 조직을 이기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립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파수꾼의 사명을,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